샬롬. 수요 오전 기도회 온라인 예배도 녹화도 하지만 또 오프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행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마음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 시기이지만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찢긴 상처난 근심과 염려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만져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음성을 들으며 반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만물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을 푹푹 교육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는 정말 들꽃과 같고 정말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자가 아무도 없으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정말 우리 벌레 같은 자들을 위해 정말 안개와 같은 한낱 없어질 수 있는 자들을 위해 독생자 아들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습관으로 나오는 것들, 또 나의 종교심으로 나의 어떤 내가 의지하기 위한 신을 찾기 위해 나온 그런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고백하실 때 나의 고백으로 나의 영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위에 있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성공시키는 것도,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들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상 밖의 여러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주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 가운데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아무리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만한 밭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생명의 말씀이 심겨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이며 가시밭이며 돌짝밭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예배를,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곧은 마음을 곧게 하시며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사 우리가 들을 말씀을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온라인 예배 또 오프라인 예배가 너무나 낯설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만 이 시간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이 시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녁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셔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놀라운 예배의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찬양할 때 이쪽은 좀 불안해요. 이쪽은 불안하고 이쪽은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은혜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우리 3편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옹알이란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은 다윗이 기도하는 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우리 교역자분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를 하는 중에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 제 왼편에 있는 위대한 전도사님이 첫째 딸 신혜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신혜에게 아빠로서 배반감을 느낀다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섭섭한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막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은 아마 동일하게 느끼실 거예요. 자녀를 통하여 배신을 당하는, 또 배반을 당한 적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또 부모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배반을 하는 시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인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는, 그래서 그 배반한 아들을 피하여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피신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의 옹알이를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의 배신당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 배반당할 때 정말 내 혈육도 그렇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리들의 행동은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도 말을 안 하고요. 또 내가 그 배신감과 그 배반감이 너무나 커서 어느 누구와도 말할 수 없는 내 복잡한 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왕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마음인데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호흡을 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적으로 어때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저녁 9시 합심 기도회라든지 또 이렇게 수요 전심 기도회 오전에 나와서 또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또 저녁에 이곳에서 기도한다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난 말하기 싫어하거든요. 누구와가도 만나기도 싫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군가와 이야기한다는 것에 굉장히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이 어려운데 누군가와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친밀감이 없으면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말하기도 싫을 뿐 아니라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아요. 형식적인 이야기만 나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 관계에서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가 코로나19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너무 세상에 즐기다 보면, 너무 세상에서 행복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말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다윗은 오늘 기도의 옹알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들 압살롬 반역 앞에서 다윗이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 나를 치는 자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의 말을 듣고요, 따라와요. 근데 지금처럼 다윗처럼 왕이지만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도망갈 때 어때요? 위기를 만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 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치려고 해요. 내 치려고 하는 모습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
너 이렇게 힘든 일 당하는 것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비판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더 힘들어요. 나도 힘든데, 위기를 만나 너무나 어려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또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일어나서 너 구원받지 못한다,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래, 그런 식으로 판단만 한다면 정말 위기를 만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고, 더 침묵하고 싶고, 그 위기만을 묵상하고 싶은, 동굴로 피해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때부터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3절의 고백이 하나님이 압살롬을 다 해쳐버리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웠을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어요. 도망가는 현실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는 나의 뭐다? 방패다. 방패다. 여러분, 방패는요, 안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뭘 말하냐면, 여전히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내가 도망가서 안전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응답하시는 도다가 압살롬이 다 죽고 나를 안 쫓아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압살롬을 쫓아오고 있어요.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이미 응답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선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은 압살롬이에요.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코로나19만 묵상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코로나19에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코로나19가 여전히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여전히 두렵고 무섭지만 이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코로나19 저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가도 늘 두려워하는 게 뭐였죠? 풍랑이었어요. 풍랑만 보고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내 앞에 풍랑이 일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모두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풍랑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나는 풍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배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나는 풍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와 죽이려는 상황에, 여전히 위기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사라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내 손에 안 쥐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걸 내가 움켜쥐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움켜쥐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뺏길까 봐 불안하고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는 걸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불안하십니까? 아마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뺏길까 봐 불안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아직 얻지 못해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불안에
어떤 불안이든 하나님이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내가 함께한다는 것, 나와 함께한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4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언제 누워 잡니까? 물론 불안한 마음으로 잘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지금 다윗은 여전히 쫓기고 있고 여전히 살해의 위협을 당하지만 그가 누워 자고 깨었다는 것은 누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6절에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않겠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믿음으로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7, 8절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어요. 여전히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다윗이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미 선포하는 믿음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좀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없는 척,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위기가 오시면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부모의 손을 잡든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야기하듯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야기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해도 막 잘 안 나올 거예요. 기도 제목이 기도의 옹알이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요, 내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또 다른 위기를 만날 때는 더 얘기를 잘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위기를 만나면 또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친밀감이 하나님 앞에 위기를 통해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친한 친구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위기를 만날 때 내 마음에 깊은 이야기를 해도 오해하지 않고 다 들어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있으려면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이 영원한 친구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할 때 나도 모르는 믿음이 내 안에 막 선포가 되고,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가정에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데 막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걱정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걱정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저는 믿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마스크 벗고 다니고 막 손도 안 씻고 다니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며 여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잘 지키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다윗이 몇 번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 오 로드 오 로드 계속 불러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또 인생에 여러분이 이런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이런 인생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친구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아시지요? 괴물 아닙니까? 제가 한 영화를 볼 때 이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인데 말을 잘 못해요.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집에 들어갔는데 앞을 못 보는 여인이 있었어요. 앞을 못 보는 여인도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근데 누군가 들어온 인기척을 듣고 그 사람이 누군가 찾아왔다는 그 기쁜 소식에 자기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괴물의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계속 누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것도 해주고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프랑켄슈타인 괴물이요,
점점 사람으로, 인간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하기 시작해요. 밥, 가자, 앉자, 이런 말도 막 괴물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괴물을 발견한 이웃 사람들이 그 집에 불을 지르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합니다. 그때 이 괴물과 여인은 도망을 가는데 서로가 헤어졌어요. 그때 괴물이 헤어지면서 숲속의 연기와 안개가 자욱한데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 친구, 친구. 여러분, 외로운 만큼 힘든 시기는 없습니다. 그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라는 그 외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에게 사랑을 주고 자기에게 함께 해준 그 여인이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 친구, 친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를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란 친구를 안 만나면요, 과거에 매이든 현재에 매여요. 그 매이는 게 뭐냐면 남이 나를 평가하는 말들, 그거 듣잖아요. 그거 듣기 시작하면 내가 점점 뭐로 바뀌어요? 괴물로 바뀌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평가하니까 그 평가하는 소리만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괴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괴물인 나의 모습을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여전히 괴물 같은 존재였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분이 나를 선택했대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괴물 같은 나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여 부를 때 이런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공허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괴물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1번 2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할 때에 하나님의 친구로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괴물 같은 나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며 사람 앞에 반응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말씀 안에 만져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말하며 기도할 때에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 지친 마음, 상처난 마음 우리에게 만져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어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상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친구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걸어가 정말 괴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정이지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으로 변화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아버지 헌신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에 한 번 더 화면을 보시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도시와 열방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웃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너무나 인생의 위기요 어려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각 사람마다 가정마다 강건하게 하시며 더 이상 지역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을, 이 나라의 민족을, 열방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앞에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민족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또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자녀들이 강건하며 그 가정이 강건하며 등교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걸어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열방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나라와 민족, 열방, 하나님 모든 코로나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영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나라가 복음 가운데 변화되며 그 나라가 복음 가운데 치유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우리의 가정을 넘어 이 사회를 위하여, 도시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열방과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소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많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많은 위기들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앞에 내가 도망갈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그분과 말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셔서 인생의 참 친구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위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며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싶지만, 기도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차마 입이 안 떨어지고 예배당을 향한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시간 만져주시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지역 확산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과 모든 일상생활이 돌아오게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예배가, 기도가, 전도가, 아름다운 교제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제 창립 5주년을 맞이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더 살피게 하시고 보게 하시어 정말 이 도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예배가 마쳐지면 또 9시 합심 기도회 영상을 보시면서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우리가 찬양하고 한 30분 정도 더 개인 기도 시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3일 동안 평안하시고 또 주님 안에 또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